우리는 지난주에 로마서 8장 말씀 보면서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세력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이 놀라운 진리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우리가 아멘 하면서 기뻐하고 좋아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득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질문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그러면 유대인들은 뭐냐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뭐냐?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일찍이 유대인을 선택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런데 지금 많은 유대인들은 도리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그들은 뭐냐? 그들은 버림받은 거냐? 버림받은 거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졌다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졌다는 말이냐?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은 질문, 우리하고 큰 상관없는 질문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그러한 질문이, 그러한 물음이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말로만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지 실제로 끊어질 수 있는 거 아니야. 유대인 봐봐, 선택받았다고 했는데 지금 믿지 않고 있잖아. 끊어진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믿고 그렇게 배웠는데 유대인들 보니까 뭐야? 선택받은 이후에도 뭔가 끊어질 수 있고 뭔가 버림받을 수 있고 그렇다는 말이야? 그렇게 생각이 돼버려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누렸던 기쁨, 위로, 확신들, 이게 송두리째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한 질문이 바로 유대인들은 뭐냐는 거예요. 유대인. 선택받았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은 뭐냐 도대체. 이러한 질문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6절 말씀이에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게 언뜻 들어서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자,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이 무의로 돌아갔느냐, 수포로 돌아갔느냐, 취소돼 버렸느냐 라고 할 때 바울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저렇게 예수님 믿지도 않고 도리어 예수님 믿는 사람들 반대하고 핍박하는데 그래도 구원받는다는 말이냐? 그래도 선택된 백성이고 영광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이냐?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전도할 필요도 없었겠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증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선택받았다는 것으로 이미 모든 게 지금 끝난 이야기는 또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어려워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다는 거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냐? 라고 할 때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6절 하반절 보니까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이 쉬운 본문은 아닙니다.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자, 언뜻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민족적 이스라엘, 민족적 단위로서의 이스라엘이 선택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의 실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 민족 단위의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진짜 선택은 뭐냐면 그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 그릇 안에 담긴 그 민족 안에 있는 참 이스라엘, 그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민족이라는 이스라엘은 그릇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릇. 이걸 더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저 멀리서 고기 잡는 배를 한번 바라다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거기에서 지금 어부가 그물을 던져가지고 지금 고기를 끌어올리고 있어요. 잘 보이지는 않지만 그물 안에 뭐가 잔뜩 지금 올라오는 것이 보여요. 자, 그런데
그 그물을 끌어올렸을 때에 거기에는 과연 고기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고기가 잔뜩 들어있지만 고기뿐 아니라 쓸데없는 것들도 잔뜩 같이 올라왔을 수 있어요. 뭐 불가사리가 올라왔을 수 있고, 아니면 뭐 고무장화가 딸려 올라올 수 있고, 바닥에 지금 막 있었던 각종 쓰레기들이 그물 안에 같이 끌어올려져요. 사실은 고기만 올라오지 않아요. 그러면 어부가 지금 그걸 다 가져가요? 그렇지 않죠. 그 그물을 이제 풀어놓고 거기에 고기 아닌 것들은 다 걸러내죠. 왜? 고기 잡으려고 그물을 던진 거니까.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물을 지금 던져서 잡아 올린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적인 이스라엘을 선택한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예요. 아하!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구나 라고 우리는 봐요. 그런데 자, 그물 안에 각종 것들이 모여있는 거 마찬가지로 민족이라는 이스라엘 안에는 정말 참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있고 그렇지 않은 그러한 부류들도 있다는 거예요. 진짜 선택은 뭐냐? 그래서 진짜 선택의 실상은 뭐냐면 민족이 아니에요. 혈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참 선택이 있어요. 이것을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그 현장으로 가보면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죠.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나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세의 인도에 따라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요. 심지어 그들이 어딜 건너냐면 홍해 가운데로 건너요. 이것이 신약 가운데로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마치 교회를 부르시고 세례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구원받은 것을 그렇게 의미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홍해까지 건넌 사람들이 모두 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가? 라고 할 때 그렇지 않아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2명의 정탐꾼은 이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했는데 10명의 정탐꾼은 악평하면서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반역을 일으켜요. 그리고 또 어떤 무리들은 모세를 향해서 반대하고 또 반역합니다. 하나님이 너하고만 함께 하느냐 라고 하면서 고라나 다단이나 아비람 같은 사람들은 지금 그렇게 모세의 지도를 따르지 않아요. 심지어 음행과 우상 숭배를 일삼다가 멸망한 사람들도 개 중에는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 민족이라는 이스라엘을 분명히 선택하셨는데 그들은 선택받았다가 버림받은 거냐? 라고 할 때에 아니라는 거예요. 민족이라는 그릇을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신 거예요. 우리가 볼 땐 그렇게 선택하신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있어요. 외형적으로, 민족적으로, 자동적으로 그렇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7절 이하에 바울이 몇 가지 예를 실제적으로 지금 들어놓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을 택하신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장대하게 하시고 그의 자손들을 장대하게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씨면 다 그렇게 선택된 백성이고 다 그렇게 하나님 복을 누리나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의 씨라고 다 선택된 게 아니에요. 약속의 씨만 진짜 선택된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아브라함의 자녀들 가운데는 이스마엘도 있어요. 그두라에게서 태어난 다른 자식들도 있어요. 그들이 선택된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지만 그릇이에요, 그릇. 정말 선택받은 것은 이삭이죠. 약속의 자녀. 심지어 약속의 자녀인 이삭도 한번 보세요. 이삭의 자녀들은 또 누가 있어요? 에서와 야곱이 있어요. 그러면 이삭의 자손이면, 이삭의 씨면, 이삭의 아들들이면 전부 다 하나님의 선택된 참
약속의 자녀들이 참 선택받은 사람들인가 라고 할 때 또 그렇지도 않아요. 에서는 하나님께서 버리십니다. 야곱만을 약속의 씨로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미 구약을 보면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선택받았다가 마음에 안 드시니까 버리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고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면면이 흐르고 있어요. 우리가 그건 다 잘 몰라요. 근데 우리가 보는 것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이삭을 선택하신 거예요. 야곱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선택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선택이 변경된다든지 취소된다든지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민족과 혈통을 따라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이면의 약속을 따라서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참 선택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나중에 구약에서는 이 약속의 자녀들, 정말 참 선택받은 사람들을 뭐라고 일컫냐면 남은 자라고 일컫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약속된 자손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선택받은 사람들, 그들의 남은 자예요. 남은 자. 그리고 그들 남은 자에게 하나님의 변함없는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영원토록 효력이 있는 거죠. 좀 많이 어렵죠? 근데 이러한 이해를 갖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러한 이해를 바르게 갖지 않으면 우리는 선택받았다가 선택이 취소됐다가 다시 또 선택됐다가 또 취소됐다가 막 이런 식으로 막 이해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확신과 우리 안에 있는 위로와 기쁨이 사라져버리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선택으로 택하신 그 자녀들은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니, 믿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안에 두 번째 궁금함이 생겨요. 그러면 우리는 진짜 선택받은 백성인가? 그죠? 진짜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떠올라요. 심지어 교회 안에도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고 뭐 그렇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난 정말 알곡인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내가 알곡인지 알 수 있느냐 라고 할 때에 그것을 알 수 있는 증거는 딱 하나예요.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내가 선택받았다는 증거예요. 증거. 내가 믿는 걸 보니까 아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게 맞구나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사실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거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믿는 걸 보니까 이건 나에게서 말미암는 게 아니구나, 성령으로 말미암는 거구나. 요한복음 1장 12절도 말하잖아.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믿을 수 있어요. 내가 믿는 걸 보니까, 내가 예수를 나의 주와 구주로 고백하는 걸 보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 믿었다가 안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곤 했지만 그 스스로 참 믿음이 아니라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믿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나 안 믿겠다고 해요. 그럼 그 전에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뭐예요? 거짓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우리가 믿는다라고 했을 때 다시 떠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안 믿는다. 그런데요, 진짜로 믿은 사람들은요,
돌아와요. 어느새 보면 다시 교회 안으로 돌아와 있어요. 왜요? 그 믿음이 진짜인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그를 선택하신 거죠. 우리가 이것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이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분명히 나의 주와 구주로 믿고 있는가? 그럼 확신해도 괜찮아요. 나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 믿음 안에 거하는 이상은 우리의 이 선택은 흔들림 없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사실이에요. 로마서 10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선택받은 사람이란 얘기예요. 믿는 사람은 선택받은 사람이고 그렇게 믿음을 갖게 되고 그렇게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예수대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믿음 안에 거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이 믿음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렇게 효력 있는 선택을 받게 되는가? 오늘 성경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효력 있는 선택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신 뜻으로 말미암아 선택된 것이다. 어떤 다른 이유나 다른 조건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고 그냥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고 그냥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에서가 아니에요. 야곱이 선택받아요. 왜요? 하나님이 그냥 야곱을 선택하신 거예요. 야곱이 뭔가 잘나서 된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 로마서 한번 보세요.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뭔가 하나도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야곱을 선택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11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우리가 야곱이 선택받은 것, 야곱이 길을 쓰고 팥죽 하나로 형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 이전에 야곱을 선택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야곱이 복받고 야곱이 창대하게 됐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15절과 16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16절 같이요. 그런즉 원하는 자도 말미암음이 아니요 다른 불각지를 하는 자도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거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했다든지 어떤 일을 업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받은 것인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에요. 우리가 선택받은 것, 여러분이 선택받은 것, 그렇게 예수님 믿게 된 것, 하나님의 자녀된 것, 이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사랑하신다고요? 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왜 하나님이 이 사람만 택하고 저 사람은 택하지 않나요?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요 자기 처지를 좀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여기 나오는 이 긍휼이라는 단어, 불쌍히라는 이 단어를 망각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 아니에요? 멸망받기에 합당한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 왜 어떤 사람은 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택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몇 년 전에 일본에 재밌는 기사가 하나 났는데 부잣집 아이로 태어났는데 병원의 실수로 가난한 집 아이하고 바뀐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화제로 기사로 나왔는데
60년 동안 몰랐어요. 60년 동안. 그래서 이 60년 동안 부잣집 아이로 태어난 사람이 가난한 집 아이가 되어가지고 60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 아버지가 세상을 먼저 떠버리고요. 그리고 동생들 중에 하나는 뇌졸중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가장이 돼가지고 그거 수발 다 들고 그렇게 살아야만 했어요. 뒤치다거리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원룸에서 낮에는 공장 다니고 밤에는 야간 학과 다니면서 60세가 되도록 결혼도 못하고 그렇게 힘들게 살았어요. 근데 60년 뒤에 이 전말이 드러났어요. 아니 내가 부잣집 아이였단 말이냐 이러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요 얼마나 황당하며 얼마나 울분을 토했는지 내 시간을 돌리도 내 시간을 돌리도 그랬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있는 건 딱 그런 모양이에요. 자기가 부잣집 아이로 태어난 줄 알아요. 자기가 원래는 선택받기 합당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도리어 반대예요. 우리는 고아원 출신들이에요. 우리는 오히려 망한 사람들 출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고 그런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정말 감사의 제목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선택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만 있을 따름이에요. 감사만. 하나님 나 같은 자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선택하셔서 믿음 주시고 하나님이 자녀 되게 하신 것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선택에서 더 중요한 것은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의 자유의지와 전혀 또 충돌되지 않는다는 것을 또 아울러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 선택해버렸으면 어떤 사람들이 뭐 예수님 믿고 안 믿고 하는 건 다 의미가 없는 거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다 선택해버리면 끝이네. 그렇죠? 네, 하나님이 선택하신 건 끝이에요. 그런데 선택받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나는 믿고 싶었는데 안 믿는다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선택받지 않는 사람들 보면 나는 믿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안 믿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 자기가 안 믿고 있어요. 난 믿기 싫다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이야기할 때는 마치 사람들의 책임은 다 의미가 없는 것처럼 이해할 수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선택이 있지만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자기의 자유로, 자기의 자유의지로 믿고 안 믿고 있을 따름이에요. 바울 사도가 17절 이하에 이야기하는 바가 바로 그거예요. 애굽왕 바로의 이야기가 나오죠. 지금 바로가 지금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바로 어떻게 해요? 거절하잖아요. 바로가 10번째 재앙을 두들겨 맞기 전까지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요. 왜 그래요? 애굽왕 바로가 야 나는 보내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선택하지 않으셔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로는 자기의 자유의지로 자기의 뜻 가운데 보내기 싫은 거예요.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바로를 택하시지 않는 그런 증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는 믿고 싶었는데 선택받지 않아서 믿지 않는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자유와 자기의 책임하에서 안 믿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믿은 것은 우리가 좋아서 믿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예요. 오늘 말씀을 좀 어렵지만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택하신 하나님을 오늘 또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불쌍하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나 같은 자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확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있고, 그러므로 우리가 선택받은 줄 아는 우리들은 절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버림받는 일은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여전히 있음을 믿고 확신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